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했을 때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 그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 병사들에게 쫓겨야만 했으며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첫 번째 관문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공통점이 참 많아요. 홍해를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성도님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인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월 1일 신년 축복 예배 때 우리가 예상했던 식사 인원수는 300명이었어요. 보통 수요 예배 때 참석하는 인원 대비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인원 양이었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식사 점검을 하기 위해서 식당으로 내려갔더니 아직 고명으로 올릴 고기를 다 썰지 못했는데 인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제 남자 교역자들을 호출해 가지고 식당으로 내려와서 고기를 썰었습니다. 근데 여성교회 부회장님이 큰일 났다고 하면서 조금 더 과정을 보태면은 저기서부터 멀리까지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오늘 예배 참석한 인원이 800명이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몇 인분 준비했다고요? 300인분. 준비한 것보다 배가 넘는 인원이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어쩌나 급하게 떡을 더 준비하고 신년에 떡국 못 드시고 그냥 가시는 분이 계시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날 함께 식사하셨던 분들이 배불리 먹고도 4개의 떡 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홍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적보다는 끝까지 안 채워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홍해가 갈라지기는커녕 요단강처럼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홍해가 갈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범람하는 것 같은, 당시 우기였기 때문에 강이 더 오히려 범람하는 것과 같은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선포하고 선언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된 것이
많이 있었나요? 새해가 되면은 소개되어지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속담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일을 마음먹고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를 쓰시오. 뭐죠? 작심삼일.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작은 삼촌. 여러분, 오늘은 공교롭게도 1월 3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3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작은 삼촌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결심한 것이 있다면 작은 삼촌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포기했다면, 이미 내가 작은 삼촌이 되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함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에서 요셉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꿈이 아니라 형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셉이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형들에게 모진 구박과 핍박을 당했고 급기야는 형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실하게 산 결과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가정 총무의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나타나 요셉의 인생을 방해합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남게 됩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보디발의 아내는 친위 대장의 아내로서의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요셉의 옷을 붙잡으면서 그에게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황한 요셉은 자신의 옷을 보디발 아내의 손에 버려두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멋진 말을 남겼어요. 어떤 말을 남겼냐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유혹을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삶이 어디를 봐서 형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삶이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현실 가운데 원하는 것,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 우리가 갈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축복으로만, 최고로만, 실패가 없는 것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체험할 수 없고,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감탄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소망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큰 돈을 벌게 되었을 때, 안 될 줄 알았던 일들이 성사되었을 때,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셨구나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적인 성격으로 고백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로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주일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하기 위해서 비서실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비서 전도사님이 감기에 걸리셨는지 계속 콜록콜록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감기약을 그 전도사님에게 주시면서 이거 먹으라고 챙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상한 모습입니까?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서운함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전전날 금요 성령 대망의 시간에 저도 기침을 했거든요. 심지어 마스크까지 쓰면서 사회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막 기침할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것 같더니 막 비서 전도사님이 기침을 하시니까 약을 챙겨주는 모습에 제가 막 서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서운함을 느낄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이 넥타이 누가 주신 건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주셨어요. 최근에 2개 더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신고 있는 이 구두 누가 주신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주셨어요. 그것도 2개 주셨어요. 이 정장 누가 주신지 아십니까? 이거는 제가 제 돈으로 산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다 주시진 않으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선교를 다녀오실 때마다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들어오신 적이 없어요. 교육자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이라도 꼭 챙겨서 선물해 주시곤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많은 선물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손에 당장 쥐어지는 것이 없다고 서운해하는 모습이 꼭 이스라엘 모습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화를 내시며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바라며 그저 손만 쳐다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고, 쥐어지는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집에 복을 내리고 계십니까?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야훼께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복을 내려야지 합당합니까? 바로 요셉을 위하여 요셉에게 복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말하는 형통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또 예배의 중요성을 자주 잃어버린다는 데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다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렉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벌하시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를 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미쁘고 의로우사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악을 행했어요.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사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실패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데서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사람 자체의 의로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의란 올바름, 고듭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바뀌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대궐 같은 집에서 호식하며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홍해와 같은 기적도 있지만
요단강과 같은 기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모고 궤성들보다 앞서 건너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해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나아가니라.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함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홍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비록 현실은 좋아지지 않고 물이 갈라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